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비성경적 신화를 버려야 돼. 자꾸 이 자리에 있는 것, 멍하게 있는 게 은혜로 채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걸 군중이라고 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요. 반응이라는 게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제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모든 설교는 사실은 말씀을 보다 쉽게 해석하려고 그 주석하는 작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설하는 것은, 제가 해설하는 것은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읽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말씀에 팍 내가 뭔가 박힌다 그러면 그걸 잡아야 돼. 그걸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깊이 받아들이면서 결정적으로 어디에 해야 되냐? 제 설교가 끝났을 때가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이 직접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 그런 교육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리더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친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꼭 당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 오늘 지금 저녁에 처음 들어오신 분 한 분, 오늘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흐름을 지금 놓쳤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왔어요. 대부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확률이 커요. 놀라운 건 처음 들었다고 해서 잘 알아듣는 건 아니야. 포도원의 법칙을 보면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더 난리를 칠 때도 있어. 그런 역사를 또 믿어요. 아멘. 잘 준비된 사람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껄렁거리고 모자 쓰고 있다가 성령 받는 사람도 봤어요, 나는. 그건 성령께서 좀 주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그러나 진짜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찬양을 할 때 입술로 하면 안 돼. 영어로 해서 내 횡격막에서 소리가 올라오면서 내 폐부를 지나서 목으로 보컬 이 코드를 성대를 울리면서 내 귀로 들릴 때까지 영혼이 쫙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이 기운들이 나가야 돼. 나쁜 기운들이 나가고 진짜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이게 신화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와야 돼. 그래서 그냥 맨날 들었던 얘기가 진짜 꿈틀꿈틀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할 때도 이게 아니고 진짜 근데 내가 여러분 뒤에서 보는데 참 감격이 돼. 그거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밝아졌나 싶어. 근데 그게 정답이야. 더 밝아져. 몰라. 5부, 8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난 춤추는 부서도 봤다니까. 막 단체로 춤을 추더라고. 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야. 왜냐면 눈물이 변해서 춤이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페이스로 가면 내가 볼 때는 참 좋을 것 같아. 어제와 전혀 다른 그룹의 모습인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아멘을 할 때도 진짜 깊이 해서 아멘 해야 되고 아멘이 안 될 때는 명령을 해야 돼. 명령으로 써야 아멘. 내가 믿겠다는 영혼의 선포를 해야 돼. 아멘. 선포가 생각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 우리 내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겠지만 오늘 여러분끼리 해보고 또 내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그러다가 자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막힌 것이 뚫리고 여러분의 죄악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한계가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야. 잠깐 옆에 사람 손 잡고 오늘 이게 손 잡는 게 끝이야. 이따가는 혼자 외롭게 고투해야 돼. 물론 내일이나 모레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오늘은 혼자 해야 돼. 기도 안 돼도 할 수 없어. 벽이랑 부딪히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그리고 참고로 사단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
사실은 오늘 말씀 전하는 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호세아 목사님이에요. 난 내려가면 돼. 뒤에서 호세아 목사님 반 죽었어 이제. 다 홀로 서야 돼. 손잡는 게 마지막이야. 끝나고 나면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했어도 돼.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무슨 죄죠? 원죄. 두 번째 자범죄. 세 번째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야. 네 죄를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얘기했죠? 내가 참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친구들 또 몇 명 이렇게 식당에서 만났어. 우리 재밌었대. 죄 공부하면서 재밌었다 그러더라고. 와 역시 수준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되게 은혜됐어요. 그러나 리더들에게는 미리 말했지만 그래서 네가 지금 무슨 죄가 있는지 실제적인 죄를 고백해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얘기했죠? 순진한 사람 또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나 얘기한 게 여러분의 진짜 죄가 아닐 거라고. 진짜 죄는 얘기 못했을 거라고. 창피해서. 못했어 진짜 얘기는. 빅3 죄 1, 2, 3는 다 감추고 한 5번 얘기했겠지 뭐. 순진한 사람은 4번 얘기했겠고 1, 2, 3은 얘기조차 끊을 수 없는 죄들이야. 속으로 내가 누구를 욕하면서 죽였든지 샘을 냈든지 온갖 죄를 어떻게 끄집어내. 어떻게 끊을 거야. 인간적 본능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오늘 그 한번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 귀에다 대고 기도할 거야? 못하잖아. 그러니까 떨어져서 기도해야 되고 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난 이런 데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막 찾아다녀 이 자식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스피커 뒤에서 하다가 별놈 다 있어. 절박하니까. 오늘 마지막 아티클을 읽었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사람들 보면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기둥을 잡고 기도했어요. 무서워서. 흉내를 내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런데 말씀을 딱 붙잡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 내 안에 울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이 오면 그 다음부터 그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쭉 가는 거야. 찬양하다가 막힌 게 터지고 그리고 찬양하다 주님을 보고 기도하다가 우리 그 한계가 가는 거야. 우리 같이 이렇게 손잡고 말씀 보고 이제 흩어져서 호세 목사님이 할 때 정말 여러분 홀로 고투해야 돼. 오늘 온 사람 위해서 특별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하루 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정말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이여 찬양하다가 막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는 모습으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냐 물으실 때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과 같은 이 귀중한 집회 그만 늦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더 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늦게 온 자도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회를 인도하는 우리 호세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힘으로 아니하고 능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아니하고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나를 저를 말라 하시니라. 한 여자가 질질 끌려옵니다. 사람 중앙에 그 여자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침 시간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짐승처럼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음행, adultery, sex, 옳지 못한 정사를 벌이던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니 함께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몰래 뭐하다 들킨 적 있습니까? 어머, 이 긴장은 뭐죠? 몰래 뭐하다 걸린 적 있습니까? 자매들 다이어트 한다고 가족에게 호언장담해놓고 2014년 다이어트 10kg 뺀다 해놓고 1월을 견디지 못해서 잘 때 몰래 빵을 먹다가 화장실 가는 가족에게 걸려서 빵을 물고 들킨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들켰습니다. 어릴 적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서 가게에서 훔쳐서 가다가 딱 아저씨한테 잡혀서 부모님께 학교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집 근처에서 애인이랑 뽀뽀하다가 하필 지나가는 부모님께 걸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얘기여야 되는데 수녀들이 많아가지고 드라마에서나 봤죠? 했어야 얘기가 되지 뭐. 제발 해봐. 집 앞에서 뽀뽀하다가 딥키스 하다가 딱 뒷더미를 잡혔는데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해봤어야 뭐 얘기가 되지. 상상해봐. 있어야 상상하지. 아이고 진짜. 이따 치고 상상해봐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행동이 모두에게 알려졌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떨까요?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현재 상황에서 겪고 있는 감정은 당황 정도가 아니고 죽고 싶을 만큼의 수치감입니다. 수치감. 이 여자가 잡힌 이유는 간음, 즉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섹스를 하다가 잡힌 것인데 현장에서 그만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간 것일까요? 아마 시작을 넘어서 그러나 결정적으로도 가지 못하는 가운데서 잡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반쯤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구타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끌려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이 노출되면서 더 이상 정욕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 대상, 이 수치심은 곧 직감적으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극한 수치감이 극한 두려움으로 변했을 것이 확신합니다. 이 수치감이 두려움으로 변하면서 떨기 시작했겠죠.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전문 해석자입니다. 법조인입니다. 율법이 법이었기 때문에 법조인이에요. 율법 전문 해석자고 적용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종교 전통에서 간음은 죽음에 해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의 오경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즉 음행한 남자와 음부, 즉 음행한 여자를 반드시 죽이지니라. 죽여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푹 제거해라.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고 젊은 여자와의 성관계도 동일합니다. 이제 율법 전문 해석자들과 적용자들, 전통을 지킨 바리새인들에게 잡힌 이 여인은 수치를 안고, 자기가 안았던 남자가 아니고 수치를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잡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현장에서 딱 걸린 여자를 보이지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 현장에서 잡혔으니 여자의 죄는 분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간음한 사람들을 돌팔매질해서 죽여야 한다는 모세 율법을 들이댑니다. 간음한 분명한 여자, 그리고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율법을 딱 들이댑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 있다면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너들로 나와. 너도 똑같은 짓 했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이 여자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군중들이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물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예화들은 100% 사실이지만 순서와 내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 사실들이죠. 한 여자 리더가, 제가 4개의 청년대학부를 맡아서 해본 적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4번을 했죠. 한 여자 리더가 청년대학부에서 자기 친구, 동성 친구입니다. 친구의 문제를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아는 친구예요. 벌써 3번째 남자와 만났고 이미 잤고 실컷 즐기다가 몇 개월 뒤에 다 남자들을 쳤대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티가 안 났어. 물론 예쁘고 늘씬하고 눈에 탁 튀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친구가 참다 못해서 이르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사실 이르려는 게 아니고 해결을 받고 싶겠지. 그리고 4번째 사람과 만났는데 역시 그 사람과 몸을 섞고 차려는 순간 그만 그 남자에게 차였어. 선수가 차여. 그것도 그 남자가 여태까지 만났던 남자 중에 제일 보리뭉태기처럼 생겼었는데 몸을 허용하라고 한 다음에 차였어. 참을 수가 없는 분노와 상처로 떨고
막 우울증까지 올 때 친구에게 말하고, 친구는 어쩔 수 없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공동체에서 떠나게 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운데도 있어. 관심 없어요, 근데. 있어, 분명히. 대학생 성의식 조사를 한 학복협회 그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 많이 차이 나지 않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놀라운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것은 가늠한 여자의 피,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묶어서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본문 6절에 나오죠. 6절 함께.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시험합니다.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한 장 넘기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7장 19절. 그들에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이려는 올무로 미끼로 이 여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치밀합니다. 악합니다. 여자를 미끼로 삼았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간통한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왜 빠져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자를 고용해서 그 여자의 죄성을 자극해서 품에 안고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남자는 약속한 시점에 빠지고 도망갔을 확률이 큽니다. 남자는 어디 갔는가?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이지요. 물론 그 여인은 분명한 죄인이지만 더 큰 죄로 올무를 쓰여서 이제 낚시끈에 매달린 벌레같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악할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치밀합니다. 여자를 미끼로 예수님을 함정에 충분히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죽이라 할 경우에 세리와 창녀까지 회개와 자비를 베푸시면서 복음으로 초대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자하심이 무너집니다. 용서할 경우 율법과 전통을 무시했던 예수님을 고발해서 여자와 함께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란 이렇게 악하고 치밀합니다. 호기심에서, 재미에서 시작됩니다. 죄질 때 금지된 것일수록 짜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짜릿함이 채 가시기 전에 내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 덫에 빠져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빠져갈 수 없어요.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괜찮아. 이런 것쯤은 괜찮아. 해봐. 그래서 동의하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여인처럼 홀로 수치를 당하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그대로 파괴적인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악하고 치밀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앙에 가늠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에게 목에 올가미를 씌우려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은, 당신은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자를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인가? 그런 모습인가? 반호기심과 반증오로 죄인을 훑어내리고 있는 군중들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간음죄로 붙들려 부끄러움과 수치로 죽고 싶은 여자인가? 우리는요, 모두 본질상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했어 지금. 막 긴장이 하는데 좋아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군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자꾸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본질상 간음 현장에 잡혀인 여인과 같은 존재가 나다, 우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목사님 무슨 말씀? 저는 은밀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은밀한 죄를 결코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십계명을 과감하게 깨트리며 범죄를 했을 확률이 큽니다. 양심이 화인받아 그런 담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10계명은 다 깨트렸으나 11계명만은 죽도록 지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1계명 뭡니까? 너희는 들키지 말라. 너희는 들키지 말라. 10계명은 다 깨고 너희는 들키지 말라는 말은 반드시 지킨 거예요. 저는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은밀한 곳에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는 다 안 했지만 잘난 척 많이 해요. 내가 이번에 원하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장학금을 안 물어봤거든. 자꾸 우리 민수가 나를 좋아하더니 성훈이까지 나를 좋아하네. 안 물어봤거든. 은근한 잘난 척은 뭐야? 나 대학부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애도 봤어요. 금리빨 했다고.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야. 어떻게든 자랑해야 되는 거야. 사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자기가 잘 나온 사진 고르죠? 우리 잘난 척 하는 거야. 죄인이야. 교만합니다. 뭐 하나 있으면 제 얘기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콧대가 센지 몰라요. 교만합니다. 세상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다가도 세상으로 갑니다. 형제를 미워합니다. 야, 그 자식 안 돼. 죽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언니들이 딱 동생들 보면서 저 싸가지 이건 놓고 그 언니한테 찍히면 죽습니다. 교육자도 묻고 해내. 은밀하게 죽이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중독되었으며 뭐 없으면 잠 못 자는 사람 있죠. 이거 없으면 하루 못 지나가는 사람 있다고.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중독이야. 방종하며 음란한 삶을 살고 온갖 호기심과 기웃거리면서
마귀와 버타는 삶을 살았던 때가 많았어.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요, 모든 사람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가 온 천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행동이 최후 심판 때 드러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예수님이 살아서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무릎을 꿇고 한 명씩 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앞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본문을 다시 정직하게 읽어보면, 그리고 나 자신을 비춰보면, 이 본문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벌거벗은 가운데 조롱과 멸시의 눈으로 돌멩이를 던지려는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녀와 우리의 차이는 그 여자는 들켰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것뿐이죠. 분명하게 죄가 드러난 여인, 이 여인은 미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돌을 던지려는 군중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간교한 눈과 목소리로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계속해요.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엉뚱하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을 스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Never stop questioning. 계속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참 엉뚱해요. 항상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딱 계속 질문하는데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중이 쫙 이렇게 있고 이 가운데 누가 한 명 불러내볼까? 나와볼래요? 딱 서봐. 다 집중되어 있는 옷이 벗겨져 있어. 의도마저 이렇게 돼 있고 율법 갖다 대고 있어. 막 사람들하고 율법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물어봐. 어떻게 해,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 딱 있다가 개그 콘서트입니까? 두둥? 분위기 두둥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 살려. 예수님의 엉뚱한 행동과 말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의 말로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뚜껑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구경을 봐야 돼요. 군중들도 예수님에게 이 폭력을 가해야 되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엉뚱한 짓 어떻게 해? 이 여자 답답하죠?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몇 배로 답답하게 군중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뭐 어떻게 계속 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폭력이 터져야 되는데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저밀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도 물어보니까 쓰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들도 속 터져. 빨리 대답하라고. 이 여자 어떡하냐고.
막 물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막 쓰는데 바쁜데 계속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유명한 얘기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탁 일어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얼마나 웃겨요. 뭐 어떻게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이게 성경 본문이야. 예수님 멋있었을 것 같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이거를 진짜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래 일어나 주셔 너희 중에 먼저 돌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완전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분노 폭발하고 군중들도 뭐라 해야 되는데 이미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일으켜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딱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막 눈이 막 터지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이 허걱 이러면서 하나하나 떠났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길바닥에다가 쓴 내용은 뭘까요? 뭘 이렇게 쓰고 계실까요? 계속 물어봐도 쓸 게 많았는지 계속 쓰고 있어. 대답 짧게 하고 쓰고 또 있어. 뭘 쓰길래 이렇게 바빴고 또 왜 이게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랑 맞아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애간장이 녹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석학자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이걸 못 발견했는데 오늘 그것을 제 속 시원하게 뭘 썼는지 얘기할 수 없어요.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각 사람의 죄를 썼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맥하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으니까 여기 우리 자매부터 쓴 거예요. 이름이 모르겠는데 자매하고 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보이지만 쓸 게 많아. 한 바닥 쓰고 또 그 옆에 순수하게 쓰면 더 많을 것 같아. 온갖 죄들이 쓰도록 할 거 아닙니까? 바빠 죽겠는데 계속 질문해. 다 써야 되는데 막 쓰고 있는데 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까지 갔겠죠? 그 사람들이 뭐야 이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뭘 쓰고 있어. 보니까 거기 누구 맨날 며칠 뭘 죄를 범했다 자기 이름 나고 보고 있어서 안 본 사람은 계속 질문하는데 하지마 이런 계속 질문. 어떻게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 실컷 한 거지. 몰라. 그런데 그랬을 거라고 보는 석학들이 있어요. 그럴듯해. 거기 여러분 이름 내 이름 반드시 나오죠. 리스트가 길어. 그리고 더 큰 추측은 이건 무서워.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죄 정도가 아니고 죄 정도면은 사람들이 그 정도 안 놀란다. 이 여자랑 잤던 사람의 이름을 썼다. 너 그러고 있지만 너도 잤잖아. 섬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한 여자에게 수 없는 사람들이 거쳐가요. 딱 써. 그리고 마음으로 훑었던 사람들 다 이름 써. 야,
매달 며칠 누구 2시부터 3시 시급한 거야. 나는 그 해석을 읽으면서 너무 웃긴데 서늘하더라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 너는 죄 없어? 너도 잤잖아. 너도 음욕이 있었잖아. 그런 거 없었으면 돌로 던져봐. 여자도 있었겠지. 던지려는데 자기 남편이 걸려있는데 어떡해. 근데 예수님은 안 가르쳐줘요. 뭘 썼는지. 하여튼 너무 놀라고 다 도망갔습니다. 뭐 은밀한 죄들 아니면 여인과 관계한 음욕했던 리스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떠납니다. 어른으로부터 해서 어른이 먼저 떠났대요. 어른으로부터 해서 젊은이까지 차례차례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자가 남을 때까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글을 쓰면 누구 리스트가 제일 길 것 같아? 나야.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살면 죄도 많으죠. 그 다음에 저기 물 마시고 있는 엄정일 목사님이야. 그 다음에 옆에서 떨고 있는 호세아 목사님이야. 길어. 오래 사는 게 죄진 거를 포함하거든.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의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식은땀이 막 나요. 이 여자가 우리잖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를 처단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될 테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대우하실 이 태도가 될 테니까.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북적이고 긴장이 흘렀던 곳에 바람만 남고 거기 여자가 있고 여자가 엎드려 있고 뭐 서 있는지 엎드려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황스럽고 술 취로 죽을 여자에게 너 왜 이렇게 살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쉬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들이 어디 갔느냐? 얼마나 쉬워요? 11절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너무 쉬운 데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여자에게 그냥 쉬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줄 압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래. 미친 듯이 죄랑 싸워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극복이 안 되는 것을 깨달아. 루터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3분 만에 다시 올라와서 죄역하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받던 사람이 야 그만해라 그만해 용서해 줬다니까. 근데도 올라와. 나중에는 100개에 넘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와서 피가 날 때까지. 그때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찬양이 얕고 왜 우리의 기도가 깊지 못한 줄 압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 여인에게 이날은 수치가 찬양으로 바뀐 날로 기억됩니다. 자신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고 더러운 함정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치의 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져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해주시고 용서를 베푸신 날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수치가 찬양으로 바뀐 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가운데 이 여인처럼 죄를 짓고 은밀한 가운데 자기 삶이 파괴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묶인 줄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네가 용서받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용서받은 여인을 보면서, 용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중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 간음한 여인입니다.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그렇다면 누가 대가를 치릅니까?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용서한다면 분명히 치러야 할 대가는 누가 치를 것이며, 이렇게 대가 없는 용서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정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한 것은 본인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입으로만 용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립 서비스의 용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랬다면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여인처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매를 맞으며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선고받는 죄수들이 제발 자신의 목을 베어서 당장 죽여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형이 주는 극도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수치감 때문입니다. 대개 십자가형은 며칠이 지나서 온몸이 물과 피가 천천히 빠져나가며 말라 죽는 사형 방식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견딜 수 없는 목마름과 오한이 뼛속을 파대며 고통으로 죽어갑니다. 그보다 더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은 죄인을 벌거벗긴 상태에서 매다는 형식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매다는 것이죠. 며칠이 지나는 동안 죄수는 사람 앞에서 매달린 채 소변과 대변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출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벌거벗겨져서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들, 가족들 앞에서 자기의 성기와 온 것을 다 드러내면서 최소한의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치를 겪으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 중 가장 충실한 고증을 거쳐서 영화로 제작했고 아람어를 쓰면서 했습니다. 그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순한 패션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대수 그대로, 맞았던 방식 그대로 보여지고 살이 뜯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조차도 십자가형의 이 극심한 고통을 묘사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형의 이 고통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을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영화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족과 제자들 앞에서 벗은 몸으로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화도 어떤 영화도 예수님의 벗은 몸을, 그 수치를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한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 결코 입으로 하신 것, 립서비스의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와 생명을 지불한 용서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여인이 당했던 배신과 수치, 그것을 입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도, 한 명 한 명의 죄를 위해서도 그렇게 주님은 고통과 수치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든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쓰셨기에 사람들이 그처럼 놀라 도망갔을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당신의 피로 성경에 써주신 내용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I pai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I paid for you. 여인을 끌고 죽이려는 서기관, 바리새인, 군중들처럼 수없는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들추기며 실제로 그 증거를 들이대며 율법을 근거로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쓰신, 땅에 쓰신 것이 아닌 성경에 쓰신 그 말, I paid for him, I paid for her. 내가 그와 그 여자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에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부끄러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치가 변해서 찬양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감춘 것이 복음입니까? 내 삶이 전염되어서 병에 들었는데 그것을 감추는 것이 과연 복음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염증은 짜내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며 암에 걸렸다면 그 암을 떼어내고 회복되는 게 복음입니다. 고통스럽겠지, 어렵겠지. 그러나 반드시 치료돼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길을 열어둔 게 십자가의 죽음이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외쳤어요. 내가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자매를 만났습니다. 네 번째 형제에게 차이고 그 예뻤던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 반쪽이 돼도 예뻐. 다이어트한 효과가 있었나 보지. 예뻐. 얼굴은 검었더라고.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너 왜 그랬냐? 교육자를 믿으니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남자를 꼬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있어. 반드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에 마크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쳐다본 걸 넘어서 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호기심에서 잔 거야. 남자가 확 끌려오더래. 그래서 이 짐승 같은 놈 몇 달 하고 버렸어. 남자 같은 게 다 이런 놈들이구만. 그리고 두 번째, 점잖은 사람 만났어. 잉크 딱 하는 거 넘어오더래. 방법을 알잖아 이제. 더워. 바로 넘어오더래. 그래서 역시 나는 능력이 있는 여자야. 그리고 찼어. 막 매달린 남자한테 가이 자식아. 막 학벌 좋고 부자 있더래. 고상하게 레스토랑에서 먹을 때 딱 이러면서 넘어오더래. 자고 찼어. 네 번째 보리뭉태기 만났어. 이건 뭐 단번에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보리뭉태기라도 선수가 있어요. 가르치기 같은 놈이 있어. 선수. 좋은 학교를 다니고 뭐 이래서 가지고 요건 하루아침에 넘어오더래. 자기가 딱 찰려하는 순간 얘도 선수였던 거야. 딱 만나서 얘기하려는데, 야, 너 너한테 질렸거든. 가자. 꺼져. 막 분을 내니까, 왜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당했지. 분노가 폭발한 거야. 그게 걔 삶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은밀했던 것이 터지는 거. 제가 얘기를 쭉 들어줬습니다. 힘들더라고, 들으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네 남편과 네 아이를 나중에 생각해봐라.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지만 네 과거를 묻어야 되겠지.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상대가 된 것이고, 너는 결혼의 상당 부분을 접고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네 아들, 딸 앞에서 너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저는요,
대학부를 오래 하면서 지금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7년, 10년을 봐요. 지금이 중요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왜? 호기심과 쾌락과 순간적인 충동은 그걸 가리게 하니까. 울더라고. 목사님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고 쾌락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울더라고. 목사님 제가 회복될 길은 없죠. 저는 이미 중독입니다. 회복될 길은 없죠. 저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항상. 없다. 너의 힘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네가 당장 해야 될 것은 누구누구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 네가 정결함을 잃었다. 울어야 한다. 용서받을 수 있다. 너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무한히 크기 때문이다. 제가 상담 받게 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독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날티나게 예쁜 게 아니야. 너무 이렇게 애가 회복돼 너무 이렇게 선하게.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해서 내가 무슨 일 있었냐? 기억 안 난다. 무슨 일 있었냐? 기억 안 나. 주님 기억 안 해. 나도 기억 안 나. 너도 기억하지 마. 얘가요 엎드려서 우는데 목사님 고마워요. 누군지 몰라. 주님이 잊으라고 그랬어. 알지? 그러나 잊는 거야. 지금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아름다운 가정으로. 뭐가 복음이야? 세상은 말하지. 잊어. 다 그래. 예수님은 안 그래. 치료하라고 그래. 네 원래 모습대로 as you are. 네 원래 모습대로 치료돼야 된다고 말해. 이 밤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회개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회이고 회복의 시작이며 그래서 이 기회와 회복은 복음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세요.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물론 여러분 혼자 고투해야 되는 작업이지만 여기에 여러분을 돕는 중보자들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역사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한 남자가 미국 펄듀 대학이라는 쪽에서 그 대학을 할 때 공대로 유명한 학교죠. 뭐 멀쩡한 애였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기도를 하는데 남자애가 울더라고. 늘 말하지만 남자애들이 울 때는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울면서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때 이미 2시간의 기도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3시간으로 넘어갈 때인데 찬양팀이 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교회로 가야 돼서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기회를 잡고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 되는 것 같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당연히 안 되지. 너는 올가미에 묶여 있는데 그 올가미가 쉽게 풀리겠냐? 이쪽에서는 사단이 잡아다니고 이쪽에서는 성령께서 잡아다니는데 네 몸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겠지.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포르노 중독이야. 게임 중독이야.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똑똑해서 미국 유학 왔는데 밤마다 게임하고 포르노하고 이래가지고 다 인생 망친 거야. 사단이 그러지. 오늘만 해. 괜찮아. 그렇게 4년을 지낸 거야. 그 가능성이 많은 애가 사단한테 물려가지고 팔다리 다 잃은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몸에 못이 다 박혀 있어. 자기가 한 짓이 다 박힌 거예요. 기도하니까 빠지더래. 반만 빠져.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른 거야. 집에 가야 되는데 3시에서 4시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의리가 중요해. 남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달라붙었어. 얼마나 싸우는지, 고통하면서 기도하는지 몸이 활처럼 휘더라고. 막 뻗팅기고 하고 울고 불고. 기도가 끝났을 때 엉망됐지. 근데 걔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 회개는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절박하게 회개할 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은 그저 남는 빵 한 조각, 1,000원짜리 한 장을 나누어주듯 쉽게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몸에 찢기고 피를 흘리며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당하고 너의 배신과 수치와 죽음을 내가 당한 것이니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죽으며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이르렀던 이 용서. 그래서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듣고 떨고 황송함과 민망함과 송구함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쓰러져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의 외침인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구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거대한 외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 죄로 그로 인한 상처를 빨면서 살지 말라는 피 흘린 주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 그로 인한 상처, 과거의 배신감, 모든 수치를 내놓고 회복된 삶, 거룩한 삶,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